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 지금 나이가 성경 이때가 지금 32살 때입니다. 사사로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도하고 나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마지막 그 사무엘 전에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가 그 시대에는 참 엘리도 영적으로 조금 둔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사사 시대는 말씀이 좀 희귀하고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도 없었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엘리도 영적으로 이게 둔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소출이 있는 그야말로 사막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천지, 새로운 세계에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어서 먹고 추울 때 이렇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광야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도 물론 신뢰를 하고 경외하는데 이제 광야에서 이 여호와를 섬기다가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가나안에는 그 시대에 가나안 토속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요의 신이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또 전쟁에 능한 신, 그런 신이 이제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이제 여신이 있었는데 이제 바알의 아내 아스타노 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있다가 이제는 배부르고 환경이 좋은 환경에 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토속신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풍요의 신, 이렇게 힘 있는 이렇게 전쟁의 신, 가나안의 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진두지휘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법궤 전쟁에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 한시에 그냥 이게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엘리 제사장이 궁금하니까 성전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두 아들이 이렇게 즉사를 하고 전쟁에 패하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그냥 충격에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사가 없는 암흑 시대가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신인데 별거 아니네. 그리고 자기의 그 다곤신, 다곤신은 바알 신의 아버지 신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바알의 그 어머니 신이 아사랴 신이에요. 이렇게요. 거기는 이제 부부 신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다곤 신에다가 우리의 노획물이라고 해서 법궤를 딱 안치해 놨는데 그날 아침 이렇게 깨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 양 팔과 다리가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이렇게 내둥글어져 있고 법궤 앞에 이렇게 무릎을 엎드리고 다리가 다 잘려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충격을 받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다리 팔다리를 다 복원시켜 가지고 다 우연한 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팔다리 붙여놓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완전히 목이 다곤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도 다 부러지고 이젠 문지방에 딱 걸쳐 있는 겁니다. 목이. 아 이거 하나님의 신이 우리 신을 죽였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전에서 법궤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놓은데 그 놓은 집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수십만 명이 막 이렇게 병에 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게 돌려보낸 곳이 이제 방법이 뭐냐? 젖먹이는 출산한 송아지를 출산한 어미소 2마리를 딱 집에다 놓고 그 어미소를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어미소가 자기 집으로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고 돌아가면 이런 일이 우연히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법궤를 싣고 가는 그 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자기 새끼 생각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경계선에 딱 벳세메스로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너의 신의 것이니까 인수를 받아라. 그리고 실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반가운 김에 법궤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70명이 또 이렇게 법궤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호기심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법궤를 오기는 왔는데 이게 지식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이걸 지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변방 경계선 부근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이렇게 동네 그 집으로 이 법궤를 모신 지가 이게 이제 그래서 한 20년쯤 됩니다. 이렇게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제 여기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 이제 변방 지역에 있는 동네겠지요. 여기 이제 옮겨서 아비나답 집이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 들여놓고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2절을 볼게요. 같이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번역을 보면 우리 지금 개정개혁반이 사모하니라 하는데 여기 원래 그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썼는데 히브리어 그 뜻은 애통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이렇게 여호와를 애통하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여기 사람들과 우리도 같이 살면 안 되나? 광야에서나 하나님 필요하지. 여기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 안 되는가? 이런 마음이 막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NIV 성경에는 turn back to the Lord 이렇게 turn back to the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마음이 지금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를 향해 있어요. 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렇게. 그랬던 마음이 이제는 터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Turned back to the Lord.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도 바알을 섬기고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신의 아내라고 그랬죠. 여신이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누가 건져내시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Turn back to the Lord.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아스타노를 지금 신당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스라엘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스타노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그들의 풍습에 젖어들어서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는 참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교회를 벗어나 직장에 나가면 적당히 또 거짓말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건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로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20년 전에 전쟁에 나가서 그냥 법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부적처럼.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고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도 즉사를 하고 법궤도 뺏기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타노를 제거하고, 산당을 다 폐했다는 겁니다. 제거하고 누구만 섬겼어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그렇게 섬기게 되니까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 아까 우리 읽었던 5절부터, 자, 5절을 같이 한번 띄워주셔요. 예. 자, 5절. 방송실,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예. 이제 그 사무엘이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법궤를 가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 패할 때는 사무엘이 그때 12살 어린 아이였어요. 이렇게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성전에서 크고 있는데 그 법궤를 빼앗긴 시간 20년 세월에 이제는 사무엘이 많이 성장을 했죠.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10년 세월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20년 세월에 사무엘이 영적으로도 많이 성숙하고 나이도 먹고 그래서 백성들을 지도할 그러한 나이가 된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제단에 부었다는 것은 물은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귀한 것이고, 막 생명을 다해서 이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그러면 물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야 사는데, 물은 내가 안 먹고 하나님의 제단에 딱 부어버려요. 그리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맨 취임 일성으로 사무엘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회를 딱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이게 미스바라는 이게 이름은 파수대. 이 파수대가 뭐예요? 감시병이 맨 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파수꾼들이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경계를 하면서. 이게 높은 곳에 이렇게 미스바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지금 대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갈, 이놈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그런 것인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20년 세월 동안. 회개 기도가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 보면 목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먹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옛날에 20년 전에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전쟁에 이렇게 소집할 시간도 없고 기도해야 하고 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또 우리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라.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기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건강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이 부도, 천재지변, 뭐 사람으로부터 배신, 사기, 화재,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도움을 구할 곳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시련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처방을 내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큰 우레를 바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이게 천둥 소리가 막 크게 들려오고 막 그러니까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고 막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고 막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없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무지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영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그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진 아주 그냥 강한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당시에 가나안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가 누구였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했다는 겁니다. 백갈 아래까지 쳤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둥 벼락이 치고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치니까 어지럽게 하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지 않아요. 이게 전세가 기울었고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가공할 놀라운 그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쓴맛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맛보고 나서 도망가자. 도망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승리를 얻고 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자라도, 아무리 많이 하는 박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다 우리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자기 건강이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못 오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산의 진미가 이렇게 쌓여 있어도 내 건강이 받치지 못하면 그거 못 먹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그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천장이 막 돌아가요.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막 정신을 차리고 해도 계속 막 속이 막 뒤틀리고 구역질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한번 토하고 나니까 아유 그때 금요일 날인가 봐요. 배고파가지고 라면 하나를 빨리 먹었어요. 막 이렇게 빨리 예배 기도의 시간도. 그리고 집에서 조금 이제 밥 좀 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당신이 나보다 밥 먹은 것은 상한 음식도 아니고 라면밖에 나보다 더 먹은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한참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죽 먹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몸이 호전되고 좋아져서 바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막 정신이 빙빙 도니까 이게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 들어가고 별 생각이 다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재산도 자녀들도 환경도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산다는 것이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직장 좋으니까 잘 살 수 있지. 이게 교만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함정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겠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지 가나안에서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바알을 섬겨가면서 아스타노를 섬겨가면서 살아보지도 않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어버리고 법궤도 뺏겨서 지금 이 아비나답 집에 지금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 때라. 그 말씀이 희귀하고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대로 이렇게 행했던.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암흑기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암흑시기.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에 능한 이제 사무엘이 딱 등장하고부터 이제는 이가봇 시대는 가고 에벤에셀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가봇은 누구예요? 홈리와 비누아스의 이제 아들이 그냥 이제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죽어버리고 나서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죽고 나서 그때 동시에 또 이게 며느리가 출산을 했어요. 이렇게. 그 난 아들이 이가봇이에요.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며느리가 그 아들 이름을 좀 잘 지었으면 좋은데 이가봇이라고 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며느리는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이스라엘이 지도자도 없고 지금 암흑 시기가 이제 20년 동안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이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후손이 있다면 이가봇 이 사람인데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지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그랬어요. 철기 문화를 가진 그 당시에 가나안을 장악하면서 쥐락펴락하였던 그 힘을 자랑했던 블레셋이 굴복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굴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할렐루야. 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게 좀 어감이 좀 이상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에베네셀 시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게 우리 개인의 시기도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에베네셀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모든 거 다 풍족하니까 나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해서 풍년이 들었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곳에 내가 안주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때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가봇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준비도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이가봇 시대는 언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에베네셀 시대는 언젠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돈 있으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잘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니까 그 강대국이 강한 힘을 가진 블레셋이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쫙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태평성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에베네셀 시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변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이스라엘 주변 사면 열국 강한 나라들이죠. 강한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사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태평성대 평화시대가 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까 지금 70년이 넘도록 1953년 평화가 지금 휴전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세계 정말 이렇게 6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저 6대 군사 대국이 되고 지금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통일이 돼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빨리 북한 정권이 그냥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져서 정권을 우리 대한민국에 반납을 해서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국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국권이 저 만주까지 옛날 발해 잃어버렸던 그 땅 동북 삼성까지 다 장악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 국운이 상승돼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시대가 2032년 지금 세계 그 미래학자가 예언된 대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중국의 그냥 비옥한 땅을 많이 회복한답니다. 이렇게요. 이제 우리나라 학자가 있으면 지 나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겠지.
그런데 미국 학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태평성대가 계속되면서 평화시대가 계속되고 지금 에베네셀 시대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면 우리 기독교 신자가 애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나왔잖아요.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국회 초대 국회의장도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이 대통령 중에도 세 분이 이명박 장로, 김영삼 장로, 또 하나 누구지요? 장로가 두 분 나오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부인이 장로님이셨어요. 물론 그분도 천주교 신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를 품고 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시대가 계속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좀 찬양